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성찬식도 하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정식으로 마치고 우리 좀 교제도 하고 아침 교제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미크론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토요일 날 또 한 2주나 이렇게 한 번씩 각 구역이나 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 구역이나 성교회가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사여 성교회가 맡아서 올 한 해 동안 토요일 새벽기도 마친 후에 아침 교제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다가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던 중풍병자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니까 제가 요약할 필요 없고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자기 친구 한 명이 중풍병 걸려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래 그 병자를 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을 봤단 말이죠? 친구들의 믿음을 봤단 말입니다. 이 병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데리고 온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좀 약간 반강제적인 일도 일어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줍니다.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대가들이 야, 이거 신성 모독 아니냐? 오직 하나님 외에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해서 이 죄를 용서해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아주 특이하게 본인의 믿음 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정확히 말하면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 더 특별한 건 뭐냐면은 이때만 해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가 아무런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런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제 우리가 약간 레위기에 들어가면 약간 더 우리가 더 구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 쪽에서 죄사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중개자가 제사장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죄 용서함을 받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는 그런 제사의 행위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거의 초기 사역이죠. 초기 사역 때부터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죠.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또 다른 물론 여기서는 죄 용서를 받아서 죄 때문에 생겼다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만 또 더 생각할 건 뭡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를 지내야 되랬다.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그 제사를 그런 제사를 철폐하시고 믿음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바울 서신도 알고 나중에 히브리서도 알지만 바로 그 제사를 철폐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완성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완성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한테 전가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가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는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의 대가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율법에 도대체 이런 일이 없다. 어떻게 믿음으로 죄사하느냐. 그리고 더 큰 것은 어떻게 감히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까? 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밖에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죄를 용서하느냐?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는 겁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원인은 예수님이 누군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아직까지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제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성모독한다고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말로 하면 자기 일을 하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아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죄 용서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자기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어났던 일에 대한 팩트, 사실, 예수가 누구인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어제도 이미 귀신들이 나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거룩한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니까 신성모독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어떻게 이것을 좀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수없이 똑똑하고 수없이 뛰어난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 역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이 세상에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종교들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는 신에 대한 모독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고요.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수없이 똑똑하다고 수없이 똑똑하고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적인 어떤 도를 닦은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죄를 용서해? 꼭 예수만 죄를 용서하느냐? 수도 없이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그럴 때 또 제가 또 상상을 발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희죽희죽 웃을 거야. 이제 병신들. 저 쪼다들 공부 실컷 해놔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진짜 예수가 죄 용서하는 거 맞는데 그럴 거라고. 그런데 이 교회를 수없이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 이 외에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우리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을 해서 걸어갔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논쟁이 덜 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라고 뭐 또 시비는 걸 수 있었겠지만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런 시비는 일체 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고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아니 예수님은 왜 자꾸 논쟁을 불러일으키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했다. 의도적인 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해서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있었고, 손으로 터치하면서 우리가 어제 봤던 나병 환자를 고치듯이 손으로 터치하면서 고칠 수도 있었고,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었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 가지로 고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이제 이 단어도 중요한 거죠. 인자였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마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그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겁니다. 이것도 시비 걸었을 거예요. 인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또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죄 사함을 선포했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셈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다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고백해야 될 내용들을 이 말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원더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움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자, 많은 무리들 그리고 중풍병자,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원더풀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고 완전히 비교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과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걸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과 이 사람들은 보는데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나쁜 것만 신성모독류에 속하는 그런 부정적인 나쁜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역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다 관여하고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사실은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리고 마태복음의 제자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세리.
자, 지금 세리 그러면 우리는 국세청 직원 아닙니까? 뭐 세상 말로 하면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그래도 국세청 직원, 미국 말로 하면 IRS 직원 아닙니까? 어떨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죠. 뭐 세금 조사 한번 나오면 뭐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 그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IRS 아닙니까? 또 세금 꼬박꼬박 내도 IRS 왔다 가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퉁합니다. 뭔가 바로 그 사람이 이 레위 마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거두죠. 이중으로 거둬서 일부는 로마 제국에 내고 일부는 또 자기 인마이 포켓에 했던 것이 그 당시 관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세리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백성들하고 호흡을 제일 많이 같이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생길 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근원이 그랬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했죠. 우리 중간기 시대, 침묵 시대 때 헬라가 유대를 점령하고 성전을 못하게 했을 때 이 성전 못하게 저항해서 일어났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원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원조를 따져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외세 침입에 대해서 민족을 지키는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민족주의자, 정치적으로 말하면 민족주의자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누가 싫어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 저 세리 저 인간들, 매국노와 같은 인간들, 전혀 경건하지 못하고 말이지.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불렀단 말이죠. 이 자체가 벌써부터 논쟁이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존경할 만한 랍비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아들이고 메시아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이때도 지금 누가복음 한 5장 이때도 없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존경받는 랍비 또는 선지자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리를 부르느냐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랍비가 가다가 사람을 부를 때는 너는 내 제자가 되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 랍비 매국노를 제자로 삼냐. 벌써 이것부터가 논쟁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것도 우리가 5장 11절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갈릴리에 있었던 어부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언가 반드시 버릴 게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들의 실제적으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또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적인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탐욕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고 짓고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성공 욕구라든지 그런 내면적인 것들 또는 우리가 겉으로 다는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리라는 사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거 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한 발자국도 제대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못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걸음을 걷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예수를 위해서 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또 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쪽으로 가면 자기도 동쪽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혀 버리지 않고 수십 년 세월만 보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죠.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버렸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잔치하니까 레위가 초청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세리들이죠. 그럼요. 저도 목사니까 저도 다 초청하면 다 주변에 목사님들 많은 것처럼 당연히 그러니까 세리가 많이 옵니다. 자, 보십시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테이블에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 동등성, 평등성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 테이블에 누구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 이 사람 우리가 랍비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이 형편없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정확히 이리저리 비유될 거 없습니다. 이건 정확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가를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 자, 여기에 내포된, 그 다음에 질문하고 쭉 이렇게 보면 내포된 의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위하러 온 거다.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것은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 말에 우리가 좀 더 해석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심지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이 죄인들처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33절에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살펴봤던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우리가 쭉 보니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요 상황에서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들은 금식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 요한의 제자도 금식한다.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로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다면 예수 당신도 랍비고 선지자라면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요? 세리와 죄인들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 이거 말이 돼요? 이런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 잔치집에서 누가 금식하냐? 잔치집에서는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죠? 제일 꼴본 게 뭡니까? 잔치집에 가서 나 오늘 금식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안 돼요.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왜 이 사람들이 또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왜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이유예요. 아직까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잔치의 주인이 신랑인 것처럼 이 신랑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은 지금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축하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인상 팍 쓰고 금식이나 해야 돼. 금식이나 해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딴판을 맞아. 야, 지금 잔치집인데 너희들 왜 금식을 안? 지금 신랑이 잔치집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한다고 인상 쓰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은 너희들 타이밍을 잘못 잡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의 신랑이 예수님인 것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잔치집의 주인이 신랑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옷과 헌 조각, 새 옷과 이제 헌 조각, 아니, 새 옷에서 나온 한 조각을 헌 옷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하고 새 술과 새 부대에 관한 이제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자, 낡은 옷에 새 옷의 한 조각을 떼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이게 두 개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 옷에 낡은 조각 딱 갖다 붙여놔봤자 이거 컬러도 안 맞고 옷감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안 맞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또 설령 한다고 해봤자 안 맞는다. 그러면 새 옷만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은 비유의 목적으로 새 술과 새 포도주를 의미한 얘기를 드는 거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자,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안 넣죠? 그렇죠. 이게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있기 때문에 부대에 넣으면 좀 늘어납니다. 예를 1리터를 넣으면 1.1리터 정도 되는데 낡은 부대는 이게 하도 많이 사용해서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술을 넣으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 그 낡은 가죽 부대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이게 뻣뻣하지 않고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발효를 일으켜도 새 부대가 탄력성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너무너무 명백한 비유 아닙니까? 그죠? 새 포도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율법. 이제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새 포도주는 예수님, 낡은 가죽 부대는 나의 옛날에 내 똥꼬집 같은 거 이런 거. 나는 절대로 이건 변경할 수 없어. 내 신앙에 있어서 이건 철칙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철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볼 때 목사님 이건 내 신앙에 있어서 철칙입니다. 그런데 얘기 들으면 자기가 만든 규칙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철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방어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가장 뻣뻣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갑갑해서 못 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율법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율법이 가장 낡은 가죽 부대인데 물론 원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때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그런 율법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뻣뻣하니까 거기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앞뒤가 전부 다 안 맞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신랑이 있는데 금식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것에서부터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낡은 뻣뻣한 가죽 부대 가지고 새 포도주를 맞이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그래서 예수가 오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오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예수가 오면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가 오면 낡은 가죽 부대는 사라지고 새 부대가 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원래 그런 사람을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마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마찰과 갈등이 왜 생기느냐? 예수가 왔는데 우리가 안 바뀌니까, 우리가 변화 안 되니까 자꾸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 내면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미안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은 1월 1일 날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6장 1절에서 5절 요 사건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죠. 그죠?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리새인 판입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지금 따라다니면서 뭔가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비방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흠을 찾고 비방하려고 보면요, 거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잘못을 찾으려고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딱 걸린 거예요. 오늘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으니까 이건 딱 걸린 겁니다. 이건 100%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게 율법, 레위기 율법, 신명기 율법을 보면 이런 항목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레위기 율법이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약에 나온 율법도 지켰고, 자기들이 구전으로 받았던,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말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미시나라는 것이죠. 이 미시나를 해석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나와 미시나를 해석한 것,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탈무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나라는 것을 자기들의 일상적인 관습,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율법적인 관습으로 지키고 있던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명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자기들의 전통적인 계명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의하여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서 이거는 어긋난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건 알죠? 다윗이 배가 고파서 아비멜렉 있는데 가서 거기서 진설병, 그 제사장만 먹거든,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으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어보고 어디를 봐도 그것에 대한 비난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게 또 이제 이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 때 어떤 부분은 율법이 서로 어긋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법이 있고 자기들의 미시나에 보면 생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고 민법, 형법, 상법이 있는데 헌법하고 형법이 딱 부딪힐 때는 어느 법이 우선이죠? 헌법이 우선이죠. 왜? 헌법이 더 상위법이니까. 해석을 해야 될 때 이거는 요 사건인데 형법에는 어긋났는데 헌법에는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게 헌법이 더 상위법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관습 가운데 우선법 원칙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두 개가 딱 부딪힐 때 우리가 어느 법을 지켜야 되지?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가장 쉽게 안식일 날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법입니까? 안식일법이죠. 그런데 미시나에는 생명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에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야 돼요? 안식일 날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생명법이 안식일보다 더 우선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법 원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기들의 관습에 사는 대로.
그러니까 어느 법을 지킬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상위법이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안식일법은 어겼지만은 우리가 말하면은 생명법은 지킨 게 아니냐. 원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지금 다윗과 함께 살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는 진설병이라도 먹고 사는 게 더 우선법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 지금 우리 제자들도 이 사람들 지금 배가 고파서 쫄쫄 굶어 죽을 판인데 그 미리싹자가 먹은 것은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마치 안식일 규정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그 법을 해석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은 문제예요. 무슨 문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아래 우리의 구주요 구세주요 다 압니다.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에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 공경한 일에 처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하고 그냥 일상적인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예수님은 안식일법 위에 있고 규정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과 규정이 그 당시에도 틀린 게 아닙니다. 더 우선한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미리삭자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왜 있는지 진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날 또 병을 고쳐야 안 고쳐도 되는데 그래서 또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6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일 날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보면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누군가를 아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영원토록 예수님 관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주시고 속히 평화롭게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이창건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된 식년들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오늘 토요일에도 수고하시는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그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